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활짝 웃고 사세요. 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부자와 누가 등장하죠? 거지가 나옵니다. 일반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돈 많고 부자면 천국 간다.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거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묘한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결국에 가서는 죽어서도 지옥 간다. 묘한 그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깨신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거기가 부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바리새인이 뭘 좋아했느냐면 돈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부자였고요, 부자의 위치를 그들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얼굴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권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다시 한번,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임종 예배 순간에요, 지금까지 참 한국에 와서 수없이 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던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서 그때 가면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꼭 아멘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가는데,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그렇게 가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마지막 아멘 하시고, 입으로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눈을 통해서라도 깜빡이게 하시고,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한편으로 이제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여러분 예수 믿음 안에 거하셔서 천국으로 꼭 가셔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는 그 부자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막 외쳤던 그 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지옥에 떨어진 자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은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은 꼭 가서 예수 믿게,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어제 우리 고자찬 장로님하고 서로 페이스 톡을 하는데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느냐고. 제 첫 번 모습이 얼굴이 이뻐요. 그래서 장로님,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그 얼굴이 그렇게 좋냐고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장로님 스스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라면 먹고 저녁에도 라면 먹고 점심에는 이제 콩고 현지식을 먹고요, 오토바이 타고 40분 갔다가 걸어서 3시간을 갔대. 그래서 장로님, 다리 괜찮아 그랬더니 다리가 좀 퍽쩍 찌그러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에 무중구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시안이나 저쪽에 미국 사람이나 모두가 다 백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중구가 그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와 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십자가 세우라고 600만 원 보내줬어요. 그런데 600만 원 가치가 아니라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가치의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제 나무로 그 건축한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나무로 건축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나무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빨간 벽돌로 원래 생각했던 사이즈보다도 더 크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막 벽돌도 갖다 주고 막.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와서 헌당을 하는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거의 한 250여 명, 밖에 있는 사람이 또 몇백 명. 그러니까 장로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걸썽걸썽거리면서. 왜 그게 우리가 행복하냐면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성곽교회 교인들 다 붙잡고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을에 십자가 세워주셔서 나 그 교회 가서 예수 믿어, 나 여기까지 왔다고. 천국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인사 받는 나로 정신 없을 거예요. 성곽교회 교인이냐고. 나 성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여기 왔다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 오직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고 우리에게 선교를 해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당 지어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인사받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2시 반에 헝가리 지역으로 떠납니다. 드브라찬 지역의 집시죠. 그 지역 자체가 난민들이 그렇게 많고요. 집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다른 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보내고,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꼭 천국 가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 빠졌을까요? 뭔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것은. 그럼 나사로처럼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이 여러분도 거지로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요, 그런 말로 새겨 듣는단 말이에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천국 가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부자는 나쁜 사람, 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 그 인식과 그 개념을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400여 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면서도 아브라함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믿음 가진 사람 천국 가요.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 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물질의 복도 쏟아부어 주시고, 내 대에 안 되면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셔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도 꼭 새벽기도 안 지키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믿음 중심으로, 그게 천국 가고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17장의 말씀으로 오면은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은 누구로 바뀌어졌냐면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 사도에게,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의 그룹에서 사도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신앙적으로 달라요.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처음에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이제는 교회가 뭔가를 알고, 헌신이 뭔가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집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쭉 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사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제가 바로 뭐냐면 처음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왜?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평신도가 실족하게 하는 일과 제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의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과 평신도가 평신도들 사이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의 영향의 파급 효과는 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차상영 목사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 나는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실수만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실수할 수 있다니까? 나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합리화를 시킨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실족에 대한 문제를 딱 꺼내면서, 실족은 발이 미끄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곁길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덫이나 어떤 시험 들게 하는 것이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실족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지게 하는 것인가? 교회 떠나게 하는 죄.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죄, 아니 예수 그리스도하고 등지게 만드는 죄, 그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역을 하고 앞으로 이제 복음의 귀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참 이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작정하고 준비하는 목회자들이나,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화가 임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집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군산성광교회 사모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맷돌? 연자 맷돌. 그 연자 맷돌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면, 가버나움에 가면 연자 맷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그 장소 들어가는 딱 입구에 예수님의 홈타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시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 성경에 회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회당터가 참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그리고 회당터 바로 앞에 거기에 베드로의 집
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베드로 기념 교회당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지역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주 지역의 도시와 이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인데, 거기에 가면 연자 맷돌이 있습니다. 그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연자 맷돌이 뭔 줄 아시죠? 맷돌, 가는 건데, 이 그냥 우리가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무게가 300kg에서 1톤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못 갈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당나귀나 그런 그 짐승이 어깨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연자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퐁당 들어가라. 그러면 300kg짜리 1톤짜리 그 무거운 돌멩이를 목에다가 걸고, 누구 목에다가 걸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퐁당 들어가면 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큰 죄다. 죄 지어서 교회 떠나게 하고, 죄 지어서 예수 안 믿는 그 실족을 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그래서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왜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복이잖아요. 나 때문에 성광교 오는 성도들이 많아야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어느 한 분의 말 실수 때문에, 어느 한 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야.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다면,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심해라. 스스로. 알게 모르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실족을 난 인간이니까 실족시킬 수 있지, 그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바로 그 3절 그 다음 절이 그 내용입니다. 만일 3절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꼭 자매를 꼭 포함해서 읽으셔야 그 뜻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형제 자매가 일반 평신도나 일반 성도들이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만약에 네가 당하거든 그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제자된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경고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가? 용서해라. 그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다른 사람이 너를 실족하게 했으니까 당신 말이야 연자맷돌 빨리 매,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 영원히 나오지 마. 그건 제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네가 그러면 너는 연자맷돌 메고 빠져. 그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경고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용서를 하는가? 4절에 보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이 죄는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그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주님, 이거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 애제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루에 7회씩이나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또 용서하고, 1시간 후에 와서 똑같은 저기를 하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 주님,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적으로,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믿음은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생명에 대한 문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겨다시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 믿음의 역사를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는 그냥 쉬고 그 다음에 밥상 차려주기를 기대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집에 왔어도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주인 밥상을 또 차려야 되고, 그럼 밥을 딱 차려놓은 다음에는 앉아서 주인하고 같이 밥 먹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이 무슨 생각을 갖는가?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다시 말해, 목회의 길을 걷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고, 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심해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기존의 성도들 때문에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특별히 여기에 이제 작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옛날 번역은 소자라고 그랬습니다. 소자. 뭐 키가 작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16장의 말씀을 이쪽에 적용을 하면 세리라든지 주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작은 자였고 소자였어요. 다시 말해, 여기 그 다음에 이 거지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다 소자였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실족하지 않도록, 아니 그들이 실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조심하고, 이 교회를 오래 섬기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분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제공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루에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저 주님 용서할 마음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와 사도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실족하거나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광의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모두가 다 천국으로 아멘이죠. 정대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신학생 때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졸업 자축 파티를 중국집에서 했어요.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씩을 다 시켜놓고 중국집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쭉 둘러앉아서 상가박교 신학에서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같이 미래의 꿈을 같이 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제 누구는 뭐 과학자 되겠다. 근데 정대위 이번 이 학생은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꿈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연세 드신 분이 와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더니 그 정대위 학생 앞에 와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꾸벅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학생의 마음속에 그분의 그 격려와 그 위로가 너무 힘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어요. 강국 중국집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기특하다고. 그 정대희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한신대 학장까지 하셨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학생들 입학식을 하거나 졸업식을 할 때만 꼭 두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첫째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대위라고. 이름이 정대위거든요. 나는 시작부터 계급이 대위라고 그 조커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도산 안창훈 선생님이 인정해 준 목사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목회자 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하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조심해서 실족 당하지도 마시고 실족시키지도 마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